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온 세포와 온 몸이 반응하며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고 또 잘 깨닫고 잘 흡수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동일한 은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 됐어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뢰와 믿음이 정말 많이 깨진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를 한번 회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면 그거 회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세상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점점 누군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하나가 뭐가 있어요? 요즘 극장가에서 크게 유행하는 그런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보이스. 이 보이스는 실제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신랄하게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이스 피싱이 몇 명에 의해서 그냥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그룹이 엄청난 큰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그룹으로. 여기 입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입사했으면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아요. 상상 초월하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아는 신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당한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무슨 사정으로 뭐 자세하게 쓰면서 당장 20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 내로 드릴 테니까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일로 보내면 됩니다. 하고 문자 카오톡이 왔어요. 근데 딱 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요청할 분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분이 온 거야. 그분 카톡 이름으로. 그래서 의심쩍어서 카톡에 그러면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 큰애 이름이 무엇입니까? 딱 했더니 어떻게 할게요? 바로 답변이 왔어요. 누구누구입니다. 깜짝 놀란 거야. 그럼에도 한편에 뭔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형은 그 목사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형, 아무도 모르지. 내 형이 누군지, 그
그 목사님은 근데 아는 거야. 미국에 계신 목사님. 내 형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깜짝 놀란 거야. 너무 확실하죠. 내 딸 이름을 어떻게 알면 내 형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런 요청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카톡에 대해 카톡 통화를 잠시만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을 준대놓고 또 안 주고 뭐였습니까? 며칠 후에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으로 직접 카톡 연락이 온 거야. 뭐냐면 내 카톡이 해킹당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야. 혹시 피해가 안 갔냐고. 연락이 진짜로 왔었어요. 놀라는 거야.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딸의 이름과 그 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가 뭐였어 이게?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당한 게 아니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해킹한 사람이 그냥 기본적인 매뉴얼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입수한 후에 연락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다 판에 다 있었던 거야. 큰아들 이름, 형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친구 이름까지 다 메뉴판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다 알고 있어. 물어봐.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러니까 내 큰애가 누구예요? 그러면 바로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입니다. 그 정도까지 보이스피싱이 발달됐어요. 엄청나게.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7,000원. 상상 초월하는 돈이에요. 근데 매년 당하고 있다. 이 영화는 온 가족이 반드시 봐야 될 영화라고 많은 사람이 추천해요. 이거 보면 저 정도야 나을 정도. 한 기업의 기업.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믿기도 어려운 거야.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깨진 신뢰,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 때는 지혜로워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순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쉽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은 너 순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은 신뢰와 믿음이 더욱 사라지고 파괴되고 더 불신의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내가 그 목소리 직접 듣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해될 때 내가 비로소 너를 믿겠다. 이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보고 듣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해됐을 때
그때 비로소 믿겠다.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지금 이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절대 안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깼던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뭐였어요? 세기의 바둑. 뭐였어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해설가들이, 전문가들이 해설가죠. 이걸 이제 해설해 주면서 중계해 주셨어요. 이세돌은 정석대로 모든 바둑인이라면 저기에 놔야 돼 라고 할 정도 정석으로 놨어. 근데 이 알파고가 두는 위치는 너무나 엉뚱한 곳이었어. 그래서 모든 해설가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저 알파고가 실수하네요. 역시 기계는 기계인가 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던 대결이 가면 갈수록 저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끝나버렸어. 알파고가 승리한 거야.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놔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바둑을 알파고는 두고 있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알파고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바둑을 두고 승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데 존재하는 거야. 알파고가 그걸 증명해버렸어요. 알파고가. 이세돌이 그래서 대결 중에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그죠? 한 번 이겼는데 이세돌이 그때 어떻게 두는지 알아요? 이세돌이 자기의 정석대로 안 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최초로, 이후로 여러 대결이 있었지만, 최초로 AI를 이긴 게 이세돌이. 이후로는 이길 수도 없었어요. 자, 우리는 이해하고, 보고, 들으면서 이해하면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지만은,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눈과 귀와 그 이해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너머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탁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34절 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35절도 말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합니다. 만물, 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만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법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이해될 때 믿어. 여전히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수록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IBM사에서 놀라운 AI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닥터 왓슨이야. 닥터 왓슨. 괴물입니다. 어떤 존재냐면 의사인데 수백 개의 전문 의학 서적을 다 입력했어요. 수백 명의 의사의 그런 논문 입력해버렸어요. 어떤 의사보다도 탁월한 판단을 내리는 의사가 닥터 왓슨이에요. 닥터 왓슨.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아서 여러 의사들과 나라에서 합동으로 AI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닥터 앤서. 닥터 앤서. 1.0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2.0을 2024년까지 만들 목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닥터 앤서의 효과가 어떠냐면 뭐예요? 소아 희귀 질환 진단 성공 시간을 예전에 5년 그거 판단하려면 5년이 걸렸어. 근데 지금은 15분이면 돼. 닥터 앤서는 15분 내에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진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치매 진단 소요 시간이 최대 6시간이었는데 닥터 앤서는 뭐예요? 1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대장암 예전엔 74에서 82% 정확도가 그거야. 인간이 했을 때. 근데 닥터 앤서는 92%까지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때가 이렇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닥터 앤서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떤 의사가 이 세상에 어떤 의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중요한 수술을 하는데 닥터 앤서가 그거 수술 요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의사는 이해 안 돼.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B로 그래. 나는 지금까지 A로 했는데 그러면 의사가 그 닥터 앤서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응? 한빈씨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들어야죠. 자기보다 몇 수 앞으로.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절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이렇게만 해왔어. 그리고 학회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근데 닥터 앤서는 A 방법이 아니라 B 방법으로 하세요라고 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종합적인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의사의 결과가 닥터 앤서에게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뭐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야. 따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뭐예요?
앞으로의 세대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해야 돼요. 우리는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면 나 이거 믿겠다라고 했는데 야 하고나 닥터 왓스냐 닥터 앤서 이해 안 되지만은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아니 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보다 더 탁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지만 찾을 수도 없지만 더 높은 엄청난 존재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이 AI조차도 인정했는데 이제 내 이해를 포기하고 믿게 됐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뢰와 믿음 이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배워야 돼.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이해 안 돼.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신앙생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돼? 성경이죠. 배워야 돼. 그리고 확실한 일에 너 거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한다고 그래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5장에 10장에서 10장 16절을 말했잖아요. 너는 이 세상 살 때 지혜로워야 돼. 어떻게? 벤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너 지혜로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 지혜롭게 살 수 있어. 지혜롭게 될 수 있어. 성경 그 안에 그곳에 그것을 배우면 그것을 알면 할수록 너는 지혜로워진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확신에 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로마의 악독한 황제들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투옥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요? 며칠을 쫄쫄 굶긴 사자들을 운동장에 탁 풀어놔.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너 풀어주고, 너 말 안 하면 저 사자 밥이 돼서 던져버릴 거야. 끝까지 말 안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사자의 찢겨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 내 자녀도 그렇게 죽는 거야. 그걸 보면서도 왜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을게요 라고는 말을 안 했을까요? 왜?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생에 호화롭게 살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땅 속에 있는 집을 지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게 뭐라 그래? 치아교. 그 지하 막 그런 뭐 미로처럼 돼 있는 걸 뭐라 그래? 카타콤이라요. 카타콤. 그 검은 데서 평생을 사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살겠어? 아, 나 예수님 안 믿고 나 이 햇빛 있는 데 좋은 집에서 살래요. 대부분 그런단 말이야. 확신에 찬 이 확신이 없다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은사, 하나님이 은혜롭게 주신 선물을 말하는 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롭게 부어주신 선물.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 하나님 어때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준 이 내 모든 값없이 준 내 생명, 십자가의 죽음, 내가 너에게 이후로 준 모든 것들 나 후회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난 너 신뢰해. 난 너 믿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값없이 줬는데, 그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긴가민가 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옥새가 뭐야? 옥새가 뭐야? 한별아, 옥새가 뭐야? 옥새라는 말 처음 들어? 한빈 씨도 옥새라는 말 못 들었어? 들어봤어요. 옛날 왕의 도장을 옥새라고 해요. 문서에 뭐 어떤 글을 쓰더라도 왕의 도장을 딱 찍었으면 그게 왕의 명령이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왕이 아무리 썼어. 근데 옥새가 없어. 무시해도 상관없어. 옥새의 중요함을 아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때 어떠니? 나도 모르게 내 집이 팔려버리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 어떻게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 인감도장이에요. 인감도장. 그 인감도장 딱 찍히면은 다른 누가 찍어도 찍힌 걸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야. 인감도장, 그래 함부로 누구한테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뺏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만약에 어떤 문서가 하나 딱 있어요. 내가 김한빈에게 매달 300만 원씩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썼어요. 그걸 신뢰할 만해? 신뢰할 수 있어? 없어? 한빈 씨. 신뢰할 만하죠. 그걸 딱 누가 편지로 나한테 보내왔는데 신뢰가 가 안 가? 매달 절대 안 가. 근데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어. 어떤 도장? 삼성 이재용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연락처와 주소까지 딱 있어.
그러면 좀 달라지겠지. 삼성 이재용의 도장을 아무나 찍지 못하는 거야. 삼성 이재용의 허락이 있을 때만 찍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왔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보낸 거라는 것을 볼 때 내용은 이해가 안 가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해보다는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가 필요해요? 이것을 보낸 메신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성경을 만드신 분, 메신저, 강력하게 도장이 찍혀있는 그 도장의 주인,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야. 그분을 보고 성경을 신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용의 도장만 있어도 신뢰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의 인장이 지켜간 그 메시지에 우리가 긴가민가하면서 있을 수 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는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 이해 안 돼. 빼버렸어요. 그거.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다. 이해 안 돼. 빼버렸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5조각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건장한 남자만 5,000명, 남녀, 노소 다 합치면 2만여 명 돼요. 그리고도 12강조리에 남겼다. 이거 이해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빼버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한비씨, 예수님이 떡 5조각과 고기 2조각으로 2만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 믿어져? 네. 진짜? 네. 한비씨, 한별아, 예수님이 바다 위를 빠지지도 않고 걸었다는 거 정말 믿어져? 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쓴 분, 메신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내용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인장을 찍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때, 이해될 때, 그래서 비로소 내 믿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신뢰와 믿음은 바닥을 치를 것이고, 사람들은 보고 듣고 이해될 때 믿으려고 하는 강한 성향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알파고와 닥터 왓슨, 닥터 앤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서서히 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찾을 수 없지만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후의 삶은
방황과 낭비와 허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자살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삶은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메신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꿈과 비전이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이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고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을 발견하며 이 세상을, 남은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람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뛰어넘어, 인간의 그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모든 선생님들, 예수나무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신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큰 비전과 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100%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요양원의 모든 어르신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